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날 시간과 장소와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도 혼란하고 전쟁의 소식과 무질서하고 악한 사건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 주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지 없는 역사 일어나 건축해 하시고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감을 볼 때에 그 중심에서 세속사와 구속사를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전을 지킬 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전을 청결히 할 때에 우리 마음속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몰아내고 정결케 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앞장서 말씀과 교회를 지키는 장자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기를 맞아 첫 예배를 준비하는 30대 임원단과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곡조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승희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남김없이 증거하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우리 자신은 물론 자녀들과 복중의 태아까지도 예배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오늘의 예배를 통해 맺힌 것이 풀리고 어둠이 달아나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 모두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1월 4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어떤 빛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면 예배가 지금 3개월 하고 지금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약 100일 정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점차 정상화돼 가면은요, 이제 저희 요셉에서도 새롭게 개혁이란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크게 생각하면 교회 전체가 예전의 모습이 아닌 좀 이제 바뀌어진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혼자 어떤 한 사람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기도로서 그리고 각자가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지만 그러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지금 이제 필요한 시점이죠. 오늘 제목이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구비되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일단은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죠. 성경을 읽고 알고 깨닫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내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맞춘다는 게 바로 순종이고 에녹이 했던 동행인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도 따랐던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을 비롯한 역대 조상들이 구두로 전해왔던 또한 글로 전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감없이 믿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했다 그랬거든요. 새롭게 한 게 없습니다. 역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왔던 일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얘기가 보여준 그대로 해왔던 거지 자의적으로 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럴진저 우리도 역대 선진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대 선진들의 믿음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또한 동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식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인간관계 배워야 합니다. 국가 간, 세계 간, 우주 간, 구원관, 내세에 대해서도 우린 다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운 거를 영적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그 체계한 영적 지식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지식으로 마귀와 싸워서 또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에요. 목숨, 생명이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사람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모든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가 하나님, 곧 말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내가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순리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생각하면은 그 전에 깨달았던 게 아닌 새로움이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1800번을 읽어도 새롭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얘기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표준 세 번역에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은 약하죠, 사람이. 아는 것만큼 일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병폐가 있다면은 무사 안일주의와 바로 불로소득의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그리고 무병장수,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아주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을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이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의뢰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상 믿긴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괴리감이 느끼죠.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쫓아가려면은 힘들고 얼마나 말씀을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걸 반증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 온 가족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한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종말의 신앙관. 노아는요 1분 1초가 지날 때도 세상은 망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구나. 그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마음을 틀어놓고 좀 마음을 풀어놓으려다가도 아니지. 종말이 온다 그랬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채찍질을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를 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렇게 깨어 있는 신앙관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거죠. 자, 우리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14절. 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누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야, 노아하고 다니엘, 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져. 거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밑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자 에스겔 14장 20절 밑에 있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 노아의 자녀 못 건져요. 그런데 노아는 자부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 자녀 다 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정말 신앙가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가족을 교육을 시켰는지, 며느리를 교육을 시켰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만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죠. 이처럼 노아의 투철한 종말 신앙관이 온 가족을 각성시켰고 또한 세상 심판 때 구원을 이끌어내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세상은 어땠느냐?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았고 노아 시대 때의 계획은 마음의 계획이 모두 악한 시대라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얼마나 죄악이 관영을 했는지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 완전히 파괴된 시대입니다. 신뢰가 무너졌어요. 권무술수가 판치는 세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과 살인도 서슴지 않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 지금의 시대는 사실 더해요. 지금 보게 되면요, 노아 시대에는 양반이에요. 지금 더합니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죄악이 넘치는 시대, 그거보다 지금 우리는 더 죄악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보시지 않습니까? 예방군자, 율방소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방군자, 율방소인,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군자의 잘못은 예로서 다스리고 소인의 잘못은 법률로서 막는다. 이러한 의미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군자는요 예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법률보다도 자신의 양심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목에 관계없이 행동 건지를 올바로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신독을 해요. 삼가할 독이죠. 스스로 신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인배는요 그 기준이 달라요. 법률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요 사기도 칩니다. 법에 걸리지 않으면요 도적질하죠. 심지어 법에만 안 걸리면은 살인까지도 선순치 않는 극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부터 더 악한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법만 피하면은 어떤 악행을 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인가요? 짐승이죠.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법관도 사요. 그 법관도 썩어봤죠. 사요. 법도 농락하죠.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율방소인이거든. 법만 피해가면은 사람 죽여도 상관없어. 왜? 괜찮아. 그게 사람인가요? 그 마음이 폐역한 짐승이지. 권력과 돈의 힘으로 타인을 짓밟는 행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서 대우받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바로 미가서 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위해 재판해요. 썩었죠.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예언을 돈 받고 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 집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재앙이 너희 집에 없어. 무슨 뭐 무당이에요. 좀 치나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긍하는 거예요. 자기 잘남만.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 없습니다. 왜? 돈에 눈이 멀었는데 탐욕에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1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 믿어야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안 버린다 그랬거든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 13장 우리 5절 한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또 기억에 남죠. 자,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 믿고 가자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돈 수천억 있다고 해가지고 뭐 세 끼 이상 먹나요? 돈 없다 그래가지고 뭐 굶어야 두 끼 뭐 굶으면 좀 어때요? 그 전도서 3장 잠언서 3장 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바라는 선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 내가 1,000억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 1,000억 다 주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족해야 될 텐데 그 범위를 넘어서요. 그런 선도 없으면 1,000억을 주고 2,000억을 주고 몇백 조를 줘도요. 지구를 다 준다 그래도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못 찾기 때문에 탐욕의 눈이 머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지족을 못 해요. 지족. 그러니 돈이 뭐 수천억 있으면 뭐 합니까? 맨날 허덕이는데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 행복이 있습니까? 맨날 부족하고 맨날 메마른데. 지족.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이죠. 분수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열정도 없어. 그냥 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대충 살면 돼. 뭐 노력 안 해도 돼. 왜? 나는 이게 만족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뭐 돈도 벌지 말고 그냥 뭐 지질이 군상처럼 살라. 그게 무슨 뭐 지족하고 만족 그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족하는 자는 이 세상에 물질에 이 땅에 있는 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 믿고 나가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인한 마음을. 그러면서 그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헤쳐나가는 데서 오는 보람, 성취감 그런 맛이 있어야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전세기 타고서 하와이 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해변가에서 누가 그냥 먹여주는 거 다 먹여주고 뭐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뭐 그냥 그런 진수성찬 해고 먹는다. 그 일주일 하면은 될까요? 한 3개월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 인생의 맛이 있을까요? 제가 청평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2001년도에 이제 9.11 사태 때 내려갔는데
너무 좋아요. 청평정선에 이제 갔는데. 근데 저보고 이제 너 1년 정도 있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그 경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초겨울 되면은 이렇게 물안개가 쫙 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3개월 멋있습니다. 한 1년 되잖아요. 그때는 좀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1년 만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만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계속 있었죠. 한 2, 3년 지나 봐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답답하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이제 가끔씩 오는 분이니까 굉장히 좋죠. 뭐 표정 보면은 야 굉장히 만족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3년이 넘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있으셔서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안 그래요? 잠깐이에요. 그 하와이에서 1년, 3년 동안 그렇게 있어봐요. 인생에게 맛이 있겠습니까? 무미건조하지. 그래서 왜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일을 통해서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왜? 자기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그 말씀 믿고 부딪혀 보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서 어려운 남 문제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 내면도 성숙하고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요. 진짜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은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그때 나오는 감사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취감도 느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맛이죠. 전부 다 그런 사소한 거는 다 팽개쳐두고 그저 그냥 복권만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족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고 돈이 있어도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바보예요 바보.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체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수처작주해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자기가 바꿔야지.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 된 자와 주인이 아닌 자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하니까 뭐또 주체장 생각 그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남의 생각을 갖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주인으로서의 형식과 모양새가 아닌 형식과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실질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요. 그러면서 그 성취감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성취를 하면은 좀 더 계획을 크게 세워요. 크게 세우면서 그거를 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면에 도전 의식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뒷짐집니다. 아니거든요.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계획대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맡기고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조선시대부터 이 선양당 기복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도 다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틀린 겁니다. 초보신앙이에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되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모래가 아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죠. 노아는요 방주를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홍수 심판에 대한 전도까지 했어요. 전도.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경거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가 해줘야지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시도는 해야죠. 시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 하겠다고 하면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생각들이 될까 안 될까. 생각들이 많으니까 못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자, 잠언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패려하다.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납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신앙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옳고 그른 흑백 논리 가지고 회사 상관한테 부장님 틀렸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내 속에 옳고 그름은 맞지만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그대로 해보세요. 굉장히 또 피해의식 당할 거야. 피해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 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헬라인한테는 헬라의 수준에 맞추고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의 수준에 맞추는 이 생각의 유동성을 가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흑백 논리로 하게 되면요, 그 일주일 못 가요. 대본에 다 원수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죠. 지혜롭게 하셔야죠.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반했던 사람은 반드시 배반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쓰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마라. 물론 세상에 기업의 회장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한번 상고해 볼 만한 그러한 의미 있는 말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반한 사람은 반드시 배반한다. 그러한 사람 절대 쓰지 마라. 배반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신념과 신의보다는 눈앞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좋다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이득이 나온다 그러면은 배반해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셔야죠. 왜?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또 고정관념에 백혀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는 분, 그분도 사실 옳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의 진리거든요. 얽매임이 없습니다. 자유케 돼요. 그렇다고 세상 속세에 자유케 돼가지고 뭐 자유분방하게 살아라,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 자체가 말씀을 받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사고를 가진 자, 이런 사람은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고 대화해요. 불교 대화합니다. 힌두교 다 대화합니다. 왜? 그 논리를, 즉 교리나 이런 걸 들어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은 우주적 차원인데 그 우주적 차원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협소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겁내질 않습니다. 모르면 겁이 나죠. 대화합니다. 제사상 음식 먹죠? 왜 안 먹어요? 저는 먹거든요. 근데 먹는 거 딴 사람이 봐서 시험 들으면 내가 못 먹죠. 없을 때 몰래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거든요. 자, 빌립보 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생각이며 신앙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말씀 중심 사상으로 진리, 그래 자유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보세요. 믿음의 진보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머물라 그랬습니까? 진보라 그랬지. 믿음에도 발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죠. 뭐 개방적인 성문화, 개인 뭐 개방적인 사고, 그러한 체제에 대한 그 기존의 이제 국가에 대한 체제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의식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깨어 있어. 지식인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겉으로는 인정, 그래, 뭐 깨어 있다, 뭐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착각이에요. 기존 체제를 갖다 비판하고 막 그럼 무슨 깨어 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가만히 보면요, 중심이 없어요. 흔들어 놓는 것밖에 없지.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국정감사에서도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말씀에 입각하기 때문에 중심이 서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질 않아요. 앞뒤가 똑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세상은 그런 신뢰를 잃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비판받게 돼 있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몰아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지금 그래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내세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인생 뭐 볼 거 있어? 뭐 즐기다 살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 그러면 그 생각에 동조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게 설사 부모라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도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해도 선을 그세요. 아브라함처럼 데라 선 그었죠? 선을 그세요. 그러나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네, 그 사상 받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은 1대1이라고. 노아 읽어봤지 않습니까? 에스겔 14장 14절.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무섭다는 거예요.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방주 짓는 기간은 생명을 전파하는 기간이었음에도 대부분 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루아침에 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그 종들에게 그에 합당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 또한 생활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은 결과가 이제 끝났다 하는 뜻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 이제 눈 감아주는 시대가는 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노아는 7, 80년 오래 참았죠. 예수님은요 200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거기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심판 2000년 전에 벌써 예고했어요. 2000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죠. 근데 우리는 200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일 없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 참은 거예요, 지금. 참을 대로 참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한테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노아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신앙 가졌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200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80억 인구 중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종말을 보고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없으니까 남은 자가 거의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 다 취했어. 시집가고 장구하고 집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인생 이게 즐기는 거다. 지금 세상 보세요. 갈 때까지 갔어요. 지구가 무슨 멸망이냐, 불신판이 어디 있느냐? 그 말 나온 지가 2000년 지났다. 비웃죠. 얘는 얘기도 못해요. 비웃음 당할까 봐.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뭘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래, 알아서 너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지혜롭게. 마지막 때는요,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신앙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신앙, 말씀을 행하고 가다가 시련에 닥칩니다. 견뎌내세요. 이겨내세요. 그럼 그만큼 장성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사람이 참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내성이 생깁니다.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성을 내면은 의를 못 이룬다 그러잖아요. 성 내면 안 돼요. 참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노라. 그러면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든든히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이 희망을 줍니다. 그래, 내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지. 하늘나라구나. 아, 하늘나라를 보라고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못 붙이게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딱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마음으로부터. 지금 그럴 때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 많은 시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또한 고생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한 내면이 강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참 코미디언 김명수가 얘기했나? 젊어서 고생을 하면 늙어서 뭐라 그러나? 이게 말들을 참 그렇게 교묘하게 재밌게 하니까 그게 또 뭐 뇌리에 박히나 봐요. 젊어서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젊어서 고생을 해보고 인생의 맛을 느껴가면서 내면이 장성해야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죠. 홍수가 내렸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 바로 시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련의 기간. 모세도 40일간의 금식이 있었죠. 시련입니다. 엄청난 배고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던 거죠.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면은 악이 제거돼요. 악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진짜 뭐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서도 광야 40년, 그냥 40년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40의 과정은 겪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인 계통의 세상의 딸들과 벗으려서는 안 되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볼 것만 보세요. 뜻이 아니면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 해봤자 안 돼. 그럼 게임 끝이에요. 해봤자 안 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고 기도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탁탁 제거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말씀 속으로 몰아치세요. 그러면서 나가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 주신 자한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또 비난, 비방을 받으면 안 되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진짜 심판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사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노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로 자기만 구원한다는 걸 알았지만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생각하사
신앙의 전술을 통하여 온 가족을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요셉 선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소망을 앞당겨 이루어내며 그 소망을 누리는 우리 요셉 선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좌절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